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저희들을 보살펴 주시고 무더위가 지나간 9월달 지난 한 주간을 은혜로 인도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지난 20일 동안 사사기를 묵상하면서 사사기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사사기 마지막 장을 맞이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없는 세상이 얼마나 혼란스럽고 상처로 가득한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사람마다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시대를 돌아보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보다 나의 생각을 우선시했던 모습을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인도자 되시고 우리의 창조자 되시고 우리의 주님이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과 뜻을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삼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갈등과 혼란이 거치고 참 평안과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사사기 21장 1절부터 25절까지 있는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맹세하여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구든지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백성이 베델에 이르러 거기서 저녁까지 하나님 앞에 앉아서 큰 소리로 울며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하더니 이튿날에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거기에 한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스라엘 온 지파 중에 총회와 함께하여 여호와 앞에 올라오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니 이는 그들이 크게 맹세하기를 미스바에 와서 여호와 앞에 이르지 아니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라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형제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쳐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끊어졌도다. 그 남은 자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아내를 얻게 하리요? 우리가 전에 여호와로 맹세하여 우리의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또 이르되 이스라엘 지파 중 미스바에 올라와서 여호와께 이르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고 본즉 야베스 길르앗에서는 한 사람도 진영에 이르러 총회에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니 백성을 계수할 때에 야베스 길르앗 주민이 하나도 거기 없음을 보았습니다. 회중이 큰 용사 12,000명을 그리로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야베스 길르앗 주민과 부녀와 어린 아이를 칼날로 치라. 너희가 행할 일은 모든 남자 및 남자와 잔 여자를 진멸하여 바칠 것이니라 하였더라. 그들이 야베스 길르앗 주민 중에서 젊은 처녀 400명을 얻었으니 이는 아직 남자와 동침한 일이 없어 남자를 알지 못하는 자라. 그들을 실로 진영으로 데려오니 이곳은 가나안 땅이더라. 온 회중이 림몬 바위에 있는 베냐민 자손에게 사람을 보내어 평화를 공포하게 하였더니 그때 베냐민이 돌아온지라. 이에 이스라엘 사람이 야베스 길르앗 여자들 중에서 살려둔 여자들을 그들에게 주었으나 아직도 부족하므로 백성들이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쳤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지파들 중에 한 지파가 빠지게 하셨음이었더라. 회중의 장로들이 이르되 베냐민의 여인이 다 멸절되었으니 이제 그 남은 자들에게 어떻게 하여야 아내를 얻게 할까 하고 또 이르되 베냐민 중 도망하여 살아남은 자에게 마땅히 기업이 있어야 하리니 그리하면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사라짐이 없으리라.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못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맹세하여 이르기를 딸을 베냐민에게 아내로 주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하였음이로다 하니라. 또 이르되 보라, 베델 북쪽 르보나 남쪽 베델에서 세겜으로 올라가는 큰 길 동쪽 실로에 매년 여호와의 명절이 있도다 하고 베냐민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포도원에 숨어 보다가 실로의 여자들이 춤을 추러 나오거든 너희는 포도원에서 나와서 실로의 딸 중에서 각각 하나를 붙들어 가지고 자기 아내로 삼아 베냐민 땅으로 돌아가라.
만일 그의 아버지나 형제가 와서 우리에게 시비하면 우리가 그에게 말하기를 청하건대 너희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그들을 우리에게 줄지니라. 이는 우리가 전쟁할 때에 각 사람을 위하여 그의 아내를 얻어주지 못하였고 너희가 자의로 그들에게 준 것이 아니니 너희에게 죄가 없을 것임이니라 하겠노라 하매 베냐민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춤추는 여자들 중에서 자기들의 숫자대로 붙들어 아내로 삼아 자기 기업에 돌아가서 성읍들을 건축하고 거기에 거주하였더라.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에서 각기 자기의 지파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갔으니 곧 각기 그곳에서 나와서 자기의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사사기 마지막 21장에서 막을 내리고 있습니다. 사사기 전체에 흐르는 주제는 마지막 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고 끝을 맺습니다. 출애굽 끝난 다음에 여호수아서에서 땅을 점령하고 가나안 땅을 점령해 들어가다가 여호수아가 죽을 때까지 완성하지 못하였습니다. 사사기 시대는 사사들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이방 민족과 더불어서 전쟁해서 승리하게 되었고 땅을 완전히 정복하는 일은 사사기 맨 마지막 부분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단 지파라고 하는 지파가 땅을 얻지 못하고 유리하다가 가장 북쪽에 있는 이 헐몬산 북쪽의 이 골란고원 북쪽 갈릴리 호수 북쪽 땅을 얻는 것으로 마지막 마무리를 짓고 그 다음에 단에서 부엘세바까지의 지경이 이스라엘의 지경의 경계 완성이 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더불어서 가나안 땅 점령에 들어간 여호수아 처음부터 여리고성을 점령하든지 아이성을 점령하든지 이 점령에 들어갈 때는 그들이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하나가 되어서 전쟁에서 승리해 나가서 땅을 정복해 나가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맨 마지막 사사기 부분에 보면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한 백성들로 말미암아 내분으로 끝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전쟁에 임할 때에는 땅을 차지하고 승리하였지만 하나님을 떠나 자기의 생각대로 살아간 결과 그들은 내분으로 일어났고 베냐민 지파라고 하는 지파가 이스라엘 역사에 사라지게 되는 과정이 이 사사기 맨 마지막 부분입니다. 베냐민 자손은 그만큼 후대 미스바 성의 사무엘 시대까지 아주 전에 부끄러운 역사를 가지고 있는 지파로 남게 되는 계기가 바로 사사기 맨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 연유는 이렇게 됩니다. 레위 사람이 첩을 얻어서 부엘세바까지 갔다가 이제 올라오는 길에 이 베들레헴 근처에까지 왔다가 여리고성을 가서 이제 잠을 청하게 되는데 첩과 함께 잠을 청하기가 위험한 지경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관이 종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가까이 저녁이 너무 늦었으니 가까이 있는 여부수족 속의 땅 예루살렘에서 우리가 묵읍시다. 그랬더니 레위 사람이 거기는 이방 땅이 아니냐, 이왕이면 우리의 부족에게로 가서 좀 멀지만 그곳에 유숙하자 라고 해서 베냐민 땅으로 가게 됩니다. 베냐민 땅에 가서 잠을 청하는데 아무도 돌보지 않습니다. 노인이 와서 우리 집에 묵으라 라고 했더니 밤에 손님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베냐민 남자들이 와서 그를 우리에게 내어놓으라, 소돔과 고모라처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상관하리라 라고 해서 요청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차마 노인과 이 레위 사람과 그의 손님들을 내놓을 수 없어서 노인은 자기 딸과 그 다음에 레위의 아내를 너희들에게 줄 테니 너희들의 마음대로 가라 라고 해서 이 레위의 아내가 베냐민 남자들에게 밤새도록 겁탈을 당하고 죽게 됩니다.
레위 사람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서 그 아내의 시신을 12조각으로 나누어서 각 지파대로 보내서 이런 일이 우리의 동족 간에 있었나이다 라고 편지와 함께 보냈을 때 이 이스라엘이 12지파들이 모여서 그럴 수 있느냐, 우리 형제가 이런 잘못을 저질렀다면 안 되지 않느냐, 우리가 진멸하리라. 여기서 미스바에 모여서 송해를 하고 거기에 모여서 결의를 다지고 베냐민을 점령해서 그를 무찌르고자 한 것입니다. 베냐민은 꼼짝없이 역사에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베냐민 지파를 사라지게 할 수 없으니 그 남은 자들을 다 남겨놓고 베냐민 자손의 아내들을 스스로 추수할 때 데리고 가라 라고 해서 말미에 씨앗은 마지막까지 다 없애버리지 않고 생명을 남겨두는 장면이 이 사사기 마지막 부분에 있는 모습입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싸울 때에는 승승장구하더니 자기의 소견대로 할 때에는 내분이 일어나서 그들은 진멸할 당하기 직전에 놓여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가 되었을 때 가나안 약속의 땅에 들어왔더니 약속의 땅에서 살만하니 분열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 장면은 룻기와 그 지역 이어서 사무엘상에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고 다윗이 통일왕국을 이어져 가는데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싸우자 하나님 믿는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근거를 제시해줘서 신앙의 공동체로 나가게 되는 길을 마련해 주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간다.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 살아간다. 우리의 생각대로 살아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율법에 근거하고 말씀에 근거해서 그대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영어로는 바이블이라고 말하지만 바이블은 책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비블라스 라고 하는 의미이지만 라틴어로는 성경을 캐넌이라고 말합니다. 캐넌은 잣대라는 뜻입니다. 규격, 규범이라는 말입니다. 66권 하나도 가감없이 그대로 믿고 따를 때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과 기쁨과 감사와 승리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갈 땐 참 평안과 기쁨이 있지만 하나님을 떠난 욕심대로 살아가는 것은 파국이고 슬픔과 분열입니다. 갈등과 좌절, 넘어짐입니다.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인간적인 선택은 옳은 것 같지만 절대로 그 가치로 마지막까지 갈 수 없는 것입니다. 결국은 분열이요, 갈등이요, 파멸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 없는 자유는 혼란과 파괴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으로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 않는 인간의 방법은 곧 자기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한 결과는 파멸뿐만 아니라 파멸하지 않다고 할지라도 베냐민처럼 평생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대신 날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이 길이 정말 바른 길인지, 내가 정말 신앙의 길로 잘 가고 있는지,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며 살아가는지, 내 판단과 감정이 아닌 내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지를 물으며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삶의 길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구하는 신앙은 우리에게 명확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자기 소견대로 행하였더라 라고 하는 것은 왕은 단순히 우리 인도자, 정치적 지도자를 가르쳐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내가 진정한 왕으로 모시고 있는지, 내 결정에 앞서 하나님 말씀을 따를 용기가 있는지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보라고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결정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묵상해야 합니다. 그러면 먼저 기도해야 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묵상을 해야 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이 어떤 것인지 성경을 깊이 우리가 음성의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그 음성,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삼을 때 우리는 성경을 붙잡을 수 있고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물질 문명과 현대 자본주의 또는 세상에 살아가는 많은 이 문명의 이기 속에서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작용하는지 이끌어가는지를 묵상해야 할 것입니다. 결국 세상 대신 주님을 왕으로 모시는 삶은 인간은 연약한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존재로 살게 될 것입니다. 다시 이스라엘은 판관기, 사사기를 통해서
분열의 모습을 보였지만 다시 다윗과 사울을 통해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들은 통일 왕국을 이루는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가는 신앙 공동체가 되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참 평안을 누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사기 마지막 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보다 우리의 판단을 우선시했던 어리석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참된 왕으로 모시고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으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혼란한 세상 속에서도 주님만을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걷는 자녀가 되게 하시고 교회와 가정을 말씀에 굳게 세워 살아가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어지는 룻기, 사무엘상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좀 더 가까이 나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오며 오늘 거룩한 주일을 준비하는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내일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예배드리는 모든 이에게 하나님 음성을 듣고 은혜의 충만함과 복을 누리는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인도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 나아가는 모든 성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